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서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4월 첫째 주일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 바로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런 주를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다들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저는 예배당에 나와서 각 가정에 정말 풍성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또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감격의 예배가 되시도록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전화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오늘 예배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흥분하신 목소리로,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날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그 얘기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까이 또 같이 일하거나 같이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는 것이 사실은 답답한 일이기도 하고요. 또 유익하지 못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어떤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곧 그 집에, 신혼집에 들여다 놓을 살림들도 장만해서 창고에 넣어놨고요. 또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작은 사업장도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결혼하기로 한 그 남자와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하는 그 사업장, 오픈한 사업장에 갔더니 이미 그 사업장은 경매로 팔려버린 이후입니다. 신혼집에 넣기로 한 그 신혼 살림을 넣어놨던 그 창고에 갔더니 그 신혼 살림이 이미 다 없어지고 난 뒤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여성이 5명이 더 있었답니다. 여러분,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과 수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가 뉘기에 그가 누구이신가? 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서 저라는 인칭대명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서로들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대상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대상이신 그 예수님,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대상이신 그 예수님 잘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야, 저 예수님이 누구시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갖고 의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모습이 의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이분이 누구신가 질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작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고민, 의문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주도해 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준비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준비와 계획대로 된다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날이 저물 때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도중에 큰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차기도 하고요. 또 배가 이렇게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어떤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편안하게 누워 자고 계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위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아까 있던 곳에 있었으면 안전하고 좋았을 텐데 생각이 되죠. 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배를 타고 왔을까? 이런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이 날, 또 날이 저문 이때에 배를 타고 이곳을 건너려 하는가? 여러분,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시간에 건너가려고 했던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 35절 한번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자, 우리 배를 타자, 그리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안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제안 따랐다가 이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님이, 아니 전능하신 예수님이 아니 왜 이런 일들을 초래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위험,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엇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전능하심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 구절 수업 시간에 같이 연구하고 토론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말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날 그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인생을 주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 눈에는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생각에 우리의 인생이 따라가는 듯 보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자기의 길을 준비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오늘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여 돕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문제에 개입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합니다. 괜히 돕겠다고 갔다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 풍랑으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되자 가서 예수님을 깨우지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팔짱 끼고 보신 것이 아니고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당황하고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실은 그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나라는 한 사람의 기도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셔야 했을까요? 자녀라는 그 어떤 문제에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셔야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우리의 작은 외침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문제에 개입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얘기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집에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집을 방문하신다는 거, 우리의 가정을 방문하신다면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까지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께로 달려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물론 나중에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기는 했지만 예수님께 달려가서 문제를 아뢰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 가서 예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사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나라가 공격하고 쳐들어왔는데 이 이스라엘은 대항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약했던 이스라엘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이제 아이를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오는데 그들을 대항할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이 히스기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아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깨우는 거예요.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가 흔들릴 때 예수님께 나가 구하시고 간구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보여주셨는지, 세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배가 가라앉을 이 위기의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그러셨어요. 자, 3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꾸짖는다는 건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 얘기입니까? 상대방이 나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나의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얘기에 순종하거나 따라올 만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실은 이 꾸짖는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고 말씀하셨더니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여졌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앞에는요, 바람과 바다도 꾸짖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자연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사실은 또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창조자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혹은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도록 하고 비가 오지 말게 기도하는 건 굉장히 주술적이고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날씨를 위해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큰 농장을 하시는 분이, 그 농장 안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부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무슨 요일쯤에 비가 와야 됩니다.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그리고 그분도 그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왜 그런 기도를 본인은 또 했을까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씨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요, 비를 위해 기도하는 것 사실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에 또 하나님이 이런 비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10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날씨를 위해 비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거 성경적인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창조자세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또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과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적인 가족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정들 또 개인들마다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